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기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또한 각자의 삶의 초소에서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다락방 강화 설교, 강화 말씀 가운데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기 전에 마지막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제자들과 가셔서 마지막 시간을 보내신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다락방 강화에서 중요한 3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13장에 나와 있는 건데요. 첫 번째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섬김의 교훈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사건이죠. 그것을 통해서 스승이 너희를 섬긴 것처럼 너희도 서로 섬기는 자가 되라고 하는 섬김의 교훈을 보여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주의 만찬, 떡과 잔을 나누시면서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는 것이었지만 이것이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상징하는 주의 만찬으로 나타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의 만찬을 우리 마가의 다락방에서 보여주신 것이죠. 3번째 교훈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새 계명, 사랑의 계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사랑의 계명, 새 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주님께서 이제 다음 날이면 이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지 않습니까? 목요일에 우리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제자들과 마지막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새 계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새 계명이 위치한 구조를 우리가 보게 되면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새 계명을 중심으로 앞에는 뭐가 있습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사건,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새 계명 다음에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우리 함께 읽은 베드로가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할 것에 대한 예언이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것은 단순한 구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새 계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새 계명에 어울리지 않는 가룟 유다의 이야기와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미가 있는 것이죠. 무슨 말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자, 주님의 새 계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가룟 유다의 삶이 우리가 삶을 따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마찬가지로 베드로의 삶도 따라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여기서 나타나는 삶이죠. 우리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가룟 유다의 삶을 보여주셨을까요? 한번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룟 유다의 삶은 대표적으로 상징되는 것이 움켜진 손을 펴지 않은 삶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씻겨주신 후에 오늘 본문 말씀 2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다음에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 하나가 21절 중반절에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둘러 앉아 있는데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제자들이 당황했습니까?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론 이것은 나중에 요한이 그것을 깨닫고 적어놓은 것이죠. 자, 26절 말씀입니다.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이 말씀을 자기의 물음에 대한 대답으로 처음에는 인식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나중에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당하신 다음에 우리가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 이 말씀에 대한 이 물음에 대한 예수님의 답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해서 돈깨를 가지고 주님께서 시키신 일을 하고 있는가, 가난한 자를 돕기 위해 하라는 건가, 그 당시에는 깨닫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말을 들었던 가룟 유다가 어떻게 행합니까? 30절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단순히 시간적으로도 밤이었지만, 늦은 밤이었지만, 그러나 밤이라고 하는 것이 상징하는 것, 바로 가룟 유다는 어둠을 향해서 밤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왜 가룟 유다는 이런 선택을 하였을까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제자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왔을 때 지난번에 관례가 뭐예요? 원래는 종이 우리가 사람들의 손님들의 발을 씻겨주는 건데 종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장 낮은 자가 우리가 선생님이나 우리가 발을 씻겨드려야 되는데 아무도 제자들이 발을 씻겨주지 않았어요. 근데 지난 시간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기 때문에 자, 예루살렘에서 메시아, 왕, 승리하는 메시아의 길을 걷게 될 것을 그들은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누가 큰지 다투고 있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발을 씻기게 되면 저 사람 낮은 자가 되기 때문에 그 누구도 나서지 않고 있었어요. 지금 다수의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이야기하지만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바로 승리의 메시아를 여전히 기대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누가 큰지 다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만은 예수님의 고난 예고를 듣고 실망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모든 제자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과 같이 로마의 식민지였던 이 정치 체계를 바꾸고 우리가 로마로부터 독립하는 다윗과 같은 강력한 메시아상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자기가 믿고 따랐던 3년 동안 믿고 따랐던 예수님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지. 자기가 원했던 승리의 메시아상이 아니라 고난받는 저 로마의 권력 앞에 종교 지도자들의 권력 앞에 무릎 꿇는 모습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고난을 받게 되고 죽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가 기대했던 3년간 따랐던 가룟 유다는 열심당원으로서 우리가 강력한 어떻게 보면 그 당시로는 좀 급진파에 속한 사람이에요. 근데 주님의 길은 뭐예요? 고난의 길로 가고자 하니까 자기의 기대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실망하게 된 거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순환 예교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예수님 여전히 승리하는 메시아의 길을 걷게 되면 우리를 주님의 좌편과 우편에 앉게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생각하고 있었지만, 가룟 유다는 자기가 보게 될 때 예수님이 그 길을 걷게 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자기가 기대했던 로마 정부를 전복하고 우리가 승리하는 메시아의 상을 기대했었지만 예수님의 가는 길이 그 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실망하게 되고 예수님을 배반할 계획을 세우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이 원하는 길로 가지 않게 되자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하게 되고 배반의 계획을, 예수님을 배반하는 행동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이 과연 가룟 유다만의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손에 쥔 것, 우리의 계획, 우리의 물질, 우리의 주장들을 내가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도 가룟 유다와 같이 주님을 배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자존심을 우리는 꺾기 싫어합니다. 그러잖아요. 누가 자존심을 우리가 꺾으려고 합니까? 그렇죠? 내 유익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이 손에 무엇인가를 내가 움켜쥐고 이것만은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가 이것만은 놓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도 상관이 없어요. 3년 동안 주님의 뒤를 따랐던 가룟 유다도 그렇잖아요. 주께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길을 걷고 있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것은 패배의 길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자기가 섬겼던 스승도 배반하고 팔게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여전히 내 것을, 내가 쥐고 있는 것, 내 계획, 내 주장, 내 소유를 내가 움켜쥐고 있으면 온전히 주님을 사랑할 수 없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또한 주께서 알려주신 주님의 사랑의 계명을 이룰 수도 없습니다. 지킬 수 없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쥐고 있는 것들을, 내 주장, 내 계획, 내 소유를 내가 쥐고 있었던 것들을 내가 펴게 될 때에야 우리는 진정으로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사랑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의 계명을 우리가 지킬 수 있고 이룰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자신의 움켜진 손을 펴지 않았던 가룟 유다의 결말이 어떠했습니까? 마태복음 27장 5절 말씀입니다. 제가 PPT에 적어놨습니다.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비록 자신이 스승을 팔았지만 그게 죄책감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주님 앞에 회개하면 또 쓰임받을 수 있는데 본인이 자기를 이기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목매달아 죽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 모습을 우리가 사울에게서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사울이 왕으로 선택받게 될 때 어떻습니까? 그는 정말로 겸손한 자였어요. 자기가 모든 것을 뽑아서 왕으로 우리가 선정이 되었지만 자기를 숨기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왕으로 우리가 택함 받을 때는 너무도 겸손한 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권력을 잡게 되면서부터 변화되기 시작한 거죠.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블레셋, 우리가 골리앗이 쳐들어오지 않습니까? 블레셋이 큰 군대를 데리고 그 안에 대표적인 군사가 골리앗입니다. 그런데 골리앗을 무찌르게 되고 또한 전쟁에서 다윗이 승리하게 되니까 권력이 자기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성스러운 다윗을 시기하게 되는, 시기 질투하게 되죠. 그 시기 질투의 시작이 어디였습니까?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게 되는데 여인들이 외치는 거죠. 노래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사실 충성된 종이잖아요. 충성된 군사잖아요. 그런데 다윗을 시기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왕에게 충성했던 다윗을 죽이기 위해 10년 동안 다윗을 죽이기 위해 추적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이죠. 왜죠? 나라에 있어서 위대한 장수잖아요. 자기에게 충성을 다하는 장수잖아요. 근데 이 시기심에서, 시기 질투로 말미암아 자기의 쥐고 있는 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다윗을 추격하게 됩니다.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이것을 마지막까지 펴지 않아요. 자기의 계획을 우리가 펴지 않습니다. 자기의 권력을 우리가 내려놓지 않게 돼요. 자기가 생각하는 것, 하나님의 명령에도 이것을 내려놓지 않게 될 때 사울의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전쟁에 패할 뿐만 아니라 부상을 입게 되자
칼 위에 우리가 칼을 든 종에게 칼을 놓으라고 해서 칼 위에 엎드려져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주께서는 사랑의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가룟 유다의 삶을 그 앞에 배치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의 계명을 우리가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가룟 유다의 삶과 같은 우리가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가룟 유다의 삶이 뭐라 했다고요? 자기의 손에 쥔 것을 펴지 않게 될 때 우리도 똑같이 사랑의 계명을 지키지 못할 수가 있고 가룟 유다처럼 주님을 배반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어요. 두 번째 모습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자, 제가 본문에서 PPT에 적어놨습니다. 베드로의 삶을 우리가 상징적으로 말한다면 자기 교만의 삶이에요. 자기 의에 충만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우리가 베드로인 것을 알게 됩니다. 주님께서 34절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다음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가 또 동일한 이 말씀 마가의 다락방 기사를 담고 있는 마태복음 26장 3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인가를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고 우리 주님께서 경고하셨어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 잡히게 될 텐데 그때 모든 제자들이 다 주님을 버리게 되잖아요. 그러자 마태복음 26장 3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베드로의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제가 PPT에 적어놨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물론 이것은 실제적인 베드로의 고백이었어요. 자, 주님께서 바로 앞절에 보면 26장 31절 말씀에 보면 제가 PPT에는 적지 않았습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고 했어요. 제자들 향해서. 제자들이 함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고 우리 주님께 경고하셨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비교합니다. 모든 제자들이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 많은 용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잡혀갈 때도 대제사장의 뜰에까지 쫓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런 말을 하기까지에는 자기의 확신이 있었어요. 나는 또 모든 제자가 버릴지라도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나는 아닐 거야. 다른 제자들, 나를 제외한 모든 제자들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는다고 하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했을 뿐만 아니라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고백했을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 뜰에까지 쫓아갔거든요. 자기도 잡힐 수 있지만 그만한 확신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 결론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26장 34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베드로의 고백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고 다 이야기하시잖아요. 베드로는 모두가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결단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죽을지라도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확신했어요.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요? 이 밤에 내가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이나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정말 그 신념을 가지고 대제사장의 뜰에까지 쫓아갔어요. 근데 대제사장 뜰에서 그들의 대제사장의 종들을 통해서 베드로를 보았다고 네 말투를 보니까 바로 갈릴리에서 온 사람이라고 지적하니까 나는 결단코 그 사람을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주님을 부인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오직 주님을 사랑할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이라는 건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면 무너질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거짓말한 게 아니에요. 정말 그의 마음은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목숨을 걸고 주님을 지키겠다고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어떤 상황이 예상치 않은 상황이 벌어지게 될 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위기에서 자기를 벗어나고 싶어서 자기도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주님을 3번씩이나 저주하며 부인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사랑할 수 있는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자신을 너무 자신을 믿었던 것이죠. 자신에 대해 자만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생각할 때 내 힘으로 나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내 힘으로
주님의 뒤를 따를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다른 제자들과 비교해서 모든 책임은 다른 제자들이 있고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다른 제자들과 비교해서 모든 문제의 원인은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주님의 말은 나에게 해당되지 않아. 다른 제자들은 다 주님을 부인할지라도 나는 부인하지 않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때까지도 베드로는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를 생각하지 못했어요. 결과적으로 그것 때문에 넘어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의 능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으면, 우리가 모든 걸 할 수 있으면 왜 주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겠습니까?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는 게 뭐예요? 나를 자만하지 않고 나의 연약함을 알고 오직 주님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내려놓는 것이 진정한 십자가를 아는 겁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거예요. 우리가 수십 년 믿어왔지만,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연약한 존재 가운데, 연약한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주님을 믿기 전에 고백한 게 아니에요. 믿은 후에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나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의 삶은 뭐예요? 여전히 자신을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는 삶,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것이 복음의 삶이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전히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니라, 괴수로다라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6장에 보게 되면 인간의 본질,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로마 교회에 보냈던, 고린도에서 로마 교회에 보냈던 이 편지 가운데 바울 사도는 뭐라고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주님을 믿지 않았던 상태의 바울이 아니에요. 주님을 만나고 세계 전도 여행 가운데 로마 교회 고린도에서 보낸 편지가 바로 로마서거든요. 바로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있으면서도 자신 안에 나타나는 죄와 싸우고 있는 바울 사도의 내면의 고백이 있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고백이 이러한데 저와 여러분의 고백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베드로도 이렇게 모든 사람이 주님을 부인할지언정, 버릴지언정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버리지 않겠습니다. 고백했어요. 그렇지만 베드로도 넘어지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자만하게 될 때, 나의 자신에 대해서 과신하게 되고 자만하게 될 때 우리도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주님을 부인하고 배반할 수 있음을 우리 주님께서 새 계명을 중심으로, 사랑의 계명을 중심으로 앞에는 가룟 유다의 삶과 뒤에는 베드로의 삶을 배치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 손에 있는 것을 펴지 않으면, 또한 내가 내 자신의 하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지 않고 나를 의지하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의 사랑의 계명을 지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주님 온전히 따를 수 없음을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사순절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나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주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음을 우리가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게 없어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만이 나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나는 연약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가 주인 되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고백하면서 주께서 명령해 주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사랑의 계명을 이 땅에서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 사랑의 계명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는지 가룟 유다의 삶과 베드로의 삶을 반면교사 삼아서 알려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우리가 쥐고 있는, 펴지 않고 있는 움켜진 손을 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아버지 하나님 과신했던 삶을, 교만했던 삶을 내려놓게 도와주옵소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고 고백했던 바울 사도의 고백이 우리의 날마다의 고백되게 하여 주시고, 나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십자가의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